한여름의 단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흥은 준비된 자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중에서 간추린 본문으로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장소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부흥은 준비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웨일즈라는 곳, 영국의 웨일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5달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죠. 그러자 술집에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집이 전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법정은 한산해져서 판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탄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탄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던 시절인데 탄광에서도 광부들에서 입에는 욕이 항상 붙어 다녔던 거였어요. 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욕이 사라지자 그 욕에 익숙해 있던 말들이, 거기서 일하는 말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명령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공기 전체가, 기류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변하기라도 하신 건가? 그때는 하늘문이 열렸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닫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부흥에 대한 우리의 속마음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생각은 이거예요. 마치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어느 특별한 시대에, 시간대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행운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흥을 생각합니다.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진 않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 모임도 내가 그럭저럭 참석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요즘 코로나 지나서 주일날 예배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로 예배만 참석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신앙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부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흥은 평상시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 위에 부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사람의 운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상하신 개입이다.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도가 넘는 날씨, 오클라호마에 아주 지금 예전보다 더 더워진 것 같은데 이러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잔디도 약간 노랗게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하고 어제 이틀 동안 계속해서 호스를 들고 밤에 잔디에다가 물을 서가지고 30분 이상 뿌렸어요. 잔디에 물을 막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잔디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잔디를 30분 이상 뿌린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물이 흥건하게 쌓여야 되는데 그 내가 뿌린 물이 다 어디 갔나?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클라호마에 자주 어떠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다릅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면은 단 5분도 안 돼서 물이 콸콸콸 사방이 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한 일을 저 하늘은 단 5분 만에 그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부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호수가 아닙니다. 바로 쏟아지는 소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당황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을 걷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이 장막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최악의 위기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상태에 만족할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셨구나. 드디어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구나. 라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구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This is not enough.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임재를 경험한 후에도 모세는 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부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생각하는 세 번째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은 저 큰 교회, 더 메가처치, 이런 데서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부흥은 큰 도시만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체념해버립니다. 아,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 무슨 부흥을 생각하겠어.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무슨 부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을 무슨 복권 당첨처럼 행운으로 여기는 마음. 부흥은 생각할 때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안주하는 마음. 또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부흥이야 라고 체념하는 마음. 이러한 세 가지 마음. 여러분은 과연 이 셋 중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세 가지에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또는 현 상태에 안주하는 사람, 또는 체념하고 단념하는 사람. 전부 다 구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3000년 전에, 이때가 3000년 전에 예루살렘 어느 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때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막 주님 앞에 봉헌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하 7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눈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앞에 있는 재물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 그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 설명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하는 이 절정의 날에, 이 밤에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13절에 읽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또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또는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무슨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분명히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가뭄과 재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른 계절은 언제나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악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닫는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학개소에서 확인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멍난 전대, 그 우리의 돈주머니에 구멍이 난 거라든지 어떤 한재라든지 그런 것 모든 재난들이 전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른 계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저버리겠다라는, 우리를 버리시겠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하늘을 닫겠다던 하나님이 숨도 돌리지 않은 그 타이밍에 1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방금 닫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다시 그것을 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화 이전에 이와 연관된 이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앞장, 오늘 7장이잖아요. 바로 앞장 6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무릎을 꿇고 아주 긴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미리 닥쳐올 어려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것, 기근이 오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재난, 그리고 메뚜기가 덮치는 재난, 그럴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7장의 내용이 바로 6장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히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7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먼저 올라가고 그 기도에 따른 응답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부흥의 약속은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메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에 응답으로 부흥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장 14절로 돌아와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 첫 마디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 원인과 책임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 그건 정치 때문이야. 아, 그거는 어떤 이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이야. 아, 그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엉망이어서 그래. 다음 세대들이 문제여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의 열쇠를 세상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의 무릎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일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나오나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 교회에게 주셨어요. 순서를 보면은 땅이 먼저 풀려야 되고 땅이 먼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따라서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오늘 본문 7장 14절의 순서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장 14절에도 똑같아요. 내 백성이 땅에서 낮추고 땅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찾고 얼굴을 찾고 죄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하늘에서 사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 순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의 열쇠는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개의 동사가 이어지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 첫 번째, 낮춘다는 것은요,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 억지 겸손이 아니라 자발적인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휴밀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얼굴을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손을 찾죠. 하나님의 손을 찾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는데 아버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 옛날로 말하면 붕어빵, 군고구마,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 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축복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부흥 앞에는 언제나 조용한 예비 단계가 있다. 부흥 앞에는 그것을 예비한 단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여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을 아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수요일 아침에 채플 시간에, 채플이 끝났는데도 학생들 몇몇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개인이 멈추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성령이 뜨겁게 임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예배가 이어져서 16일 동안이나 예배가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가 대절해서 모든 교회에서 수만 명이 그 작은 채플로 모여들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이, 그 부흥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해프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 캠퍼스 곳곳에서 작은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해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갑자기 임한 것처럼 보이는 부흥 아래에는요, 언제나 이름 없이 기도했던 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전 웨일즈 그 부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흥의 통로가 된 에반 로버츠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0대 시절에 탄광에서 일하면서 10수년 동안 부흥을 놓고 혼자서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14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듣겠다,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순서가 있죠? 땅의 치유가, 맨 마지막에 땅의 치유가, 완전한 치유가 있으려면 그 앞에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어떤 자에게 용서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용서가 아닙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절은요, 2가지 종류의 묶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나온 건 우리가 해야 될,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죄에서 떠나는 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의 순서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낮추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너희가 먼저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마지막에 악한 길에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서예요. 즉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굴을 찾는 사람,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과했을 때 결국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듣고 사하고 고치시겠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올바로 직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요, 바로 앞에 있는 네 가지 동사예요. 네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죄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당연히 비를 내리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부흥을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팔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물을 팔 수는 있지만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은 언제나 파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지 않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물을 솟아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물은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물을 파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난 기도 없이 임한 부흥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흥은 준비되지 않는 곳에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파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죠. 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흥이 오는 것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3000년 전 밤에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참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는가가 참된 질문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 부흥을 주시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물을 파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은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너무나 단순하여 오히려 지나치기가 쉬운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그 문둥병에 걸렸던 적국의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효염이 있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만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문둥병을 나으려면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그냥 저 요단강 저 보이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욕만 해. 그러면 낫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화를 냈어요. 왜? 너무나 쉬우니까. 그렇게 쉽단 말이야? 이 문둥병 나는 게 그렇게 쉽단 말이야? 너무나 쉬워서 화를 냈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화낸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쉽단 말이야? 엄청나게 큰 일을 요구했다면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바늘이 있는 그 방석을 네가 맨발로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시켰다면 아마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7번 목욕하면 돼 라고 얘기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낮추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얼굴 찾는 거, 죄에서 떠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온다는 걸 아는데 너무나 쉽기 때문에 화만 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그동안 임했던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1857년의 부흥은 큰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코너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자그마한 동네에서 시작된 게 그 부흥이에요. 1734년 백악성 운동도 노샘프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부흥은, 넥스트 리바이벌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작은 마을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다음 부흥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마저도 저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오클라호마는 안 되겠습니까? 왜 이 우리 작은 교회는 안 될까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 큰 도시보다, 저 규모 있고 사람 많은 그 교회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여러분, 적은 성도의 숫자가 장애로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셨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 마지막으로 보았던 조건이 10명이에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에요. 10명. 단 10명. 한 도시의 운명을 고작 10명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관심만 있으십니까? 웨일즈의 부흥 이야기를 은혜롭게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무릎은 그냥 그대로 있으십니까? 낮추고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스스로 낮추었느냐? 너는 지금 내 손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내 축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원하고 있느냐? 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났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열흘에 그 열흘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저희들은 무더운 날씨와 싸우면서 그 무더운 날씨, 제일 더운 때, 제가 시간을 왜 그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5시부터 7시 가장 더워서 달궈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다들 벌겋게 돼가지고 막 참으면서 읽고 있어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날에 막 달궈져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하나도 시원해지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초대교회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 더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 순간순간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5일이 딱 남았어요. 5일. 이 열흘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모여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기다리는 날이 정확히 열흘입니다. 그 열흘이에요. 그날이 정확히. 열흘이 지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불이 그때는 성전이 아닌 사람 위에 직접 임했던 거예요. 부흥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우물을 파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에요. 물은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지만 우물은 항상 파던 곳에서 나옵니다. 생파물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던 곳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물은 우리가 우물을 파야지만이, 시도해야지만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되면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아니면 뭐 거창해 보이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 때 오클라호마의 견고한 진을 놓고서 부르짖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금대접에 그 기도가 쌓이고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금대접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 파는 일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예요. 단순한 일이에요. 남은 5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각자의 처소에서 2가지를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해보세요. 변명을 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이래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 삼지 말고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됩니다. 남의 얘기 빼고 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부터 낮추겠습니다. 저부터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나만 아는 그 길, 메워진 우물처럼 덮어두었던 것을 이번에 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물이 메워져 있다면 이제 파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우물을 파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별해 하셔야 돼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물은 아무 곳에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파던 장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예보된 소나기가 이제 우리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한참 덥지만 분명히 소나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시원한 소나기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